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 강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강 복습 기억하시죠? 우리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중에서 우리가 유일한 지혜의 근원이고 제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랫부분을 기초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어들고 읽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함께 1강을 나눴습니다. 2강에서는 명상과 묵상의 차이, 비움과 채움, 사람은 결국에는 무언가로 채워야 되는 존재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그래서 하루를 승리로 쟁취하라,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3강을 보면 인간의 의식주로 비교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안에 살고 세 가지 배웠고요. 그리고 3S, 멈춤과 머뭅과 나아감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4강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쓸 것인가, 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그것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스페이스, OP,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의 적용, 그리고 나눔에 대해서 나눴고요. 또 ABCD형 큐티 중에 ABC형 큐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경 암송은 다 잘 하시리라고 믿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검사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들어가는데, 저희가 A형부터 D형까지 쭉 귀납적 큐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C형과 D형 큐티 되게 그게 분간하기가 애매해요. 그리고 우리가 딱딱 떨어져서 이것은 C형이다, 이것은 D형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이 표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C형과 D형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바로 스펠링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스펠링. 죄송합니다. 명절에 재미없는 썰렁한 농담에서 보시면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연구와 묵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바로 이제 C형과 D형의 차이인 것이죠. 근데 보면 되게 부담스러운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럼 부담스러운 단어가 뭐죠? 바로 연구라는 단어죠. 연구. 연구라는 단어를 이제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지식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한 인간의 활동이며 세상의 여러 측면에 대하여 인간이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이미 존재하던 지식의 발견, 해석, 정정, 재확인 등에 초점을 맞추는 체계적인 조사를 일컫는 말이다. 벌써 졸리신 분 계시죠? 네,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와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생기게 되는 의문들이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말씀을 이제 큐티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이게 연구까지 해야 하는가? 연구까지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큐티를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 연구가 필요한 이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D형 큐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연구가 필요한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냐?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규범이 되고 우리가 기댈 만한 지혜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성도들은 성경을 대할 때 아주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에 이단이 득세하고 또 신천지 이슈가 한참 터질 때 어떤 걸 느끼셨어요? 뭐냐면 성경에 대한 바르지 못한 해석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 바른 해석에서 바른 적용과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즉 성경의 원래 저자의 뜻에 가장 가까이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가 가진 성경책과 그리고 이 큐티책으로만은 제한적인 정보만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자료와 연구 자료들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연구가 필요한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두 번째,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또 이러한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성경 연구는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목회자들의 몫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 연구가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신도의 손에 어떻게 성경이 쥐어졌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작년에 2022년에 종교개혁 주간에 저희 수영록교회에서 뮤지컬 한 편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더 북이라는 뮤지컬인데요. 이 뮤지컬의 소재는 롤라드라는 사람을 소재로 만들어진 뮤지컬입니다. 이 사람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때로부터 2세기 전 영국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4세기 말, 5세기 초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은 오래도록 이 라틴어로 존재해 왔습니다. 1000년 동안 그 중세 시절을 기독교 왕국이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그때 성경은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였고 성경은 온전히 성직자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 이전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인정을 하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게 했지만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원문 연구, 즉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라틴어 성경이 원문 성경과는 좀 다른 많은 오류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위클리프와 그의 제자들이 1382년,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한 2세기 전 정도인데 그때 이제 카톨릭 교회와의 오랜 전통을 끊어버리고 신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의 그 라틴어로만 된 성경의 그 전통을 깨버리고 유럽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은 바로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95개의 조항을 붙이기 2세기 이전에 이미 위클리프와 또 그를 따르는 가난한 사제들은 영국 전역의 마을을 돌면서 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급하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패한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거죠. 근데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눈의 가시와 같은 이 사람들을, 이 가난한 사제들을 독버섯이라는 의미를 가진 롤라드라고 불렀습니다. 롤라드 부흥운동은 이제 기성교회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위클리프는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죽은 이후에 무덤이 파헤쳐지는 수모를 당했고 그의 제자인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경의 번역과 평신도에 대한 보급은 2세기 이후에 루터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루터도 역시 라틴어 성경을 그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존 위클리프에게 이러한 별명을 붙였는데 바로 종교개혁의 아침별이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누가 독점했다? 성직자들만이 독점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이 성경이 어떻게 되었다? 일반 평신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보급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이 준 가장 큰 변화는 뭐다? 성직자들이 독점하던 성경을 평신도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그저 언어만 번역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순교 속에서 이 성경이 힘들게 지금 우리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는데 그 특권을 내려놓고
아니, 연구와 묵상, 연구하는 거는 목회자들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굳이 우리 성도들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시 이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서 성직자에게 돌려주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연구는 목회자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PBS와 QT의 차이인데요. 연구는, 말씀 연구는 PBS, 즉 개인 성경 연구에서만 하면 되지 꼭 QT에서까지 연구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PBS와 QT는 무슨 차이가 있죠? 비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괴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목적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는 주로 적인 충족, 지식의 축적, 성경 연구하는 그 행위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인데 QT는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찰과 연구, 묵상, 이러한 부분들이 또 PBS에서 하는 것과 같이 탄탄하게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QT의 목적은 연구하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전인적인 변화와 실천, 그 느낌, 또 적용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볼 건데 목사님이 어제 따끈따끈하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 강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잠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는 딴 게 아니에요. 이해력, 분석력, 그게 아니에요. 순종의 태도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들어보세요.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성경이 그때 열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말씀을 읽는 이유가 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지적인 이해력, 뭔가 더 알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PBS, 개인 성경 연구에 더 치중됐다는 거죠. 우리가 QT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질 때 성경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히브리어 단어로 이제 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마라는 단어가 이제 의미상으로는 듣다라는 의미예요. 듣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귀로 듣고 인지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샤마라는 단어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순종하는 그 행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아이에게 애야 이거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네 아빠 라고 말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네 아빠 라고 귀로는 듣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취해지지 않으면 이것은 이 아이가 순종하지 않은 거죠. 샤마하지 않은 겁니다. 듣긴 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샤마하지 않은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이 듣겠나이다는 그냥 내가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귀로 들을게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듣다, 샤마는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되면 좋을까요? 청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QT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D형에 추가된 연구와 묵상은 어떻게 하는가? 먼저 성경 해석을 먼저 해야 되죠. 연구, 그러니까 외적인 노력입니다. 그리고 묵상은 나의 내면의 노력인데 연구와 묵상은 성경 이외의 자료를 통해서 관찰을 한 다음에
생겨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은 성경 읽으면서도 이해가 쭉쭉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지?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성경 해석의 과정입니다. 큐티 훈련을 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양육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소그룹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또 제자반, 사역반을 통해서 사랑과 목자가 돼서 어떤 다른 성도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단들이 너무나 득세하기 때문이에요. JMS나 뭐 신천지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뭐 말씀을 먹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정말 단편적인 지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대항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담당하는 그 사랑원들의 믿음을 지키려면 바로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와 묵상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보조 자료라는 겁니다. 주 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주 자료는 말씀이고, 최종적인 권위는 무조건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귀납되고 성경 연구를 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 어떤 신학적인 그 연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원 의미가 가장 첫 권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성경사전입니다. 성경사전. 성경사전이 주는 유익은 바로 어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단어의 의미를 검색할 수 있는 자료들인데,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되게 낯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시대에 사용됐던 언어라든지 단어라든지, 그런 것이 똑같은 단어라도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어와 그 당시 사용했던 단어의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 마치 사전을 찾듯이 내용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절기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7.7절, 수전절, 또 아비벌, 니산월, 이거 몇 월인가 도대체, 또 성경의 시간, 또 리워, 야단, 또 이런 처음 듣는 낯설지 않은 단어들에 대한 내용들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성경 사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석입니다. 주석과 또 주석이 같이 있는 스터디 바이블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의 어떤 전체적인 계략, 해석, 또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이 이제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절 또는 한 단어, 문맥별로 끊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의 해석을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 신학자들의 연구들을 보아준 책을 이게 우리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추천을 받는 신뢰할 만한 주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하면, 이게 통째로 된 주석도 괜찮고 각 권별로 주석이 있거든요. 각 권별로 신뢰할 만한 주석을 추천받아서 그것을 함께 보고 묵상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성경 문화 배경 사전입니다. 이제 본문 외에 그 당시에 어떤 의,식, 주, 문화, 절기, 행사, 경조사, 성경 시대에 그 주변에 일어났던 그 문화적인 배경이 담겨져 있는 이것 역시 이제 사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기적인 배경들, 또 문화적인 배경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문화 배경 사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입니다. 원어 성경. 네. 그 당시에 어떤 원어적인 의미를 같이 읽어서 분해하고 대조하면서 한국말로 읽는 성경과 또 그리고 원어 성경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이 발발한 것, 그리고 위클리프가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원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의 어떤 그 오역, 잘못 번역된 것에 대한 어떤 반발로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원본인 원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다들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한 번씩 1독씩 다들 하시잖아요. 그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겁니다. 비유적 해석인데, 비유라는 것이 굉장히 무언가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그냥 1대1로 이 이미지는 무조건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맥락이 있고 문맥이 있는데, 그것을 다 넘어가 버린 채 그냥 초월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빨간색이 나오면 무조건 그리스도의 피다.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게 되면 때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원래 의미를 넘어간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영적으로 그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니까 그게 맞나 보다라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뭐 어떤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그 4세기 때의 교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라는 이 교부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뭐 그럴듯하거든요. 보세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누구다? 아담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은 뭐냐면 평화로운 하늘의 도성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의 죽어야 할 운명을 나타낸다. 뭔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에 만나는 강도들은 누구냐? 마귀와 그의 종들이다.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사람의 영원성, 불멸성을 빼앗아가는 거다. 때리는 것은 뭐다?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마귀가 계속 옆에서 설득하는 거다. 거의 죽은 것을 버리는 것은 뭐다? 죄를 짓게 해서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반쯤 살아있는 것. 이런 식으로 쭉쭉쭉 사마리아 사람은, 결국에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고, 상처를 싸매는 것은 죄를 억제하는 거고, 기름은 뭐고, 포도주를 발랐는데 포도주는 뭐고, 또 짐승은 뭐고, 주막은 뭐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단어 하나하나를 어떤 특정한 것으로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정말 인사이트가 있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처럼 모든 단어 하나하나 자체를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의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비유하고 대조하고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하면은 이것이 올바르지 못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레고리 해석에 주의해야 될 이유는 이겁니다. 은혜롭다고 모든 것이 잘된 해석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죠? 들어보세요. 자, 이제 씨 뿌림에 대한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 이긴 자. 여기서 이긴 자는 누구입니다. 이긴 자에 대한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 성령. 이 성령에 대한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 성령은, 이 보혜사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말씀을 비유해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바로 이제 이단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해석들이라는 거죠. 그 단어의 어떤 주변적인 역사적인 상황, 문맥, 원래 의미 이런 것들 다 버려버린 채 그냥 그 한국어 단어 또는 되게 얕은 연구를 가지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단정 짓는, 이것이 굉장히 주의해야 할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성경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예시 본문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디형 큐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성전에 휘장이 찢겨지는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내용을 읽으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9시쯤에 조롱 속에 소리를 지르시며 떠나시다. 영혼 찢어진 휘장과 지진,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은 그 현상을 본 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다. 예수님 곁에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다. 네, 이렇게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읽고. 그렇다면 이제 이 읽은 내용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질문을 찾아내야 되는데 제6시부터 9시까지라고 했는데 제6시는 지금 시간으로 몇 시일까? 이런 질문이 들죠. 제9시는 몇 시일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3시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48절에 이제 신포도주가 나왔는데 그 본문보다 조금 앞절 34절을 보면 쓴 포도주가 나왔거든요. 도대체 이 쓴 포도주와 신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고 떠나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생기죠. 51절 휘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휘장이 뭐지?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뭐 이런 질문들. 52절 잠을 자던 성도들이 부활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54절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자들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들은 누구지? 그들의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55절부터 56절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여인들이 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작 제자들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이 여인들의 이름만 누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 갔지? 라는 질문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대답을 찾아가느냐 주석도 찾아보고 성경책 밑에 있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그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ESV 스터디 바이블처럼 이 스터디 바이블에는 이 모든 본문 밑에 그거에 대한 주석들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들을 참고할 수도 있고 또 원문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성경 문화 배경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제6시는 정오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신포도와 쓴 포도주는 시편 69편 21절의 성취이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무엇을 크게 소리 질렀을까? 50절 다른 연관된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휘장의 의미, 휘장은 뜰과 성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막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보면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서 바로 이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이 내용들을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아니라 일시적인 부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자마자 죽은 자가 부활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네.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침뱉고 또 욕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역시 드는 생각은 근데 제자들은 어디 갔지? 하는 겁니다. 어떤 이런 관찰을 해서 또 질문을 하고 연구해서 이 질문의 답을 다 얻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느낀 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적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한낮에 어둠이 덮였고 그리고 빛을 잃었습니다. 이것 모든 것들은 어떤 구약의 예언의 성취, 지진과 바위가 터지는 현상, 그리고 이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의 죽음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였다.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셨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초라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 있죠? 제자들은 죽었던 자들도 예수를 증언하고 부활해서 대적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여인들도 예수의 곁에서 부활의 증인이 될 준비가 되었는데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쳤던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쳤던 베드로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들을 마구 꾸짖었던 그 제자들도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 제자와 같은 모습을 잊지 않았는가? 변죽만 올리는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를 따른다고 하고 그와 함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언제든지 예수를 배반하고 버릴 수 있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가?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인정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것. 교회와 또는 하나님에 관련된 일 중에서 무언가 부탁이 들어왔을 때 내가 거절하지 않고 한번 예스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실제적인 적용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삶에 있어서 어떤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를 모든 것에 적용 가능한 신앙의 원리를 만들어서 정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교만을 내려놓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영혼을 부탁했던 그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이런 어떤 삶의 신앙의 기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청종하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알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에 지켜나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 일, 직접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를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나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감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이 가득한 매일매일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시고 날마다 승리로 하루를 쟁취하시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말씀 묵상의 즐거움을 여러분 마음에 마음껏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